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이인덕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영채, 은채, 민채, 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중요한 한 사람을 봐요. 국군 아저씨 사랑합니다. 아론이 휴가 나왔네요. 아침에 막 왔나 봅니다. 집에도 안 가고 교회로 바로. 사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3일 전에 우리 이상희 장로님 늘 21년 동안 딱 21년이네요. 9월 아마 10일경이 주일이었을 거예요. 4일날이 아마 화요일이니까 아마 8일날이나 이때가 주일인데 설립 예배하고 바로 그때 오셔가지고 21년 동안 꼭 한 자리를 지키시면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또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운구도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께서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실 때만 해도 그냥 요양원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천을 하시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가셨을 것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요, 하여튼 우리 초대교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서 함께 그 장례를 치르고 수고하신 분들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요,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요, 세상 나라는 위로 올라갈수록 굴림을 하려고 합니다. 굴림을 하려고요. 그래서 복종을 요구하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복종을 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기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낮아지셔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섬기는 삶, 사랑의 삶, 낮아지는 삶을 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천국이나 여기 이 세상이나 비슷하게 나 섬겨라, 내 앞에 다 무릎 꿇어라, 복종해라 그러고 큰 소리치는 그런 천국이라면 누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왜 그곳이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 나라는요, 섬기는 나라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는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훈련, 지금 열심히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요, 내가 내 생명,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만, 예수 생명으로만 섬기고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가페가 그 하나님 생명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한다고 그냥 예배당에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풍성히 나타나셔서 내가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나 예수 생명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땅에서 그 연습이 되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 연습이 안 되어지고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 금방 다 오염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생명에서만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뭐 낮아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뭐 낮아진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사람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겸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낮아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 그것만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것만 예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인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만 인정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리 뭐 겸손한 채 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채 하고, 아무리 낮아진 채 해도 그건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똥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분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요. 그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서, 어디는 하나님 안에서 뭐 이렇게 한 성경도 있고요, 어떤 성경을 보면 또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 성경인데 뭐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해야 된다고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러면 어떤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말하는 줄 알아요. 초대교회 그러면 어떤 이 공간 여기를 초대교회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분명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예배당의 머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그러면 몸된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 머리에 몸인 교회면 우리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마음,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시고 나는 몸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날마다 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수염 달려가지고 뭐 허옇게 허연 수염 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계신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몸된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된 삶을 살아야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숨이 꼴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그러면 천국도 금방 오염돼 버린다니까요. 그럼 거기가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무엇을 연습해요?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연습,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해요. 그 연습을 그냥 미워할 일이 보면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막 성질나고 미워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예수님 마음으로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연습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린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이뻐. 우리 하이가 아멘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끝까지라는 단어가 뭐냐면 텔로스 에이스인데, 텔로스 에이스 모르셔도 돼요. 이건 뭐 저도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텔로스 에이스가 뭔지 잘 그냥 주석하고 이렇게 저 원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텔로스 에이스인데, 텔로스 에이스가 뭐냐면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전환점, 이렇게 돼요.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전환점. 또 어떤 뜻이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텔로스 에이스, 즉 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끝까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어떤 한 단계가 끝나고 다른 단계가 시작되는 전환점.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천국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예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예수님의 목적이세요.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나라,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천국이 되어지셔야 돼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우리 하이도 천국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민채도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천국이 잘, 그렇게 천국이 되어져야 가는 곳이 그 좋은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그런데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어떤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까지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또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전환되는 그 지점이 그 지점까지가 끝까지인데, 자,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때 함께 계셨다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자기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 단계가 딱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요. 아버지께로 가셔도 그 사랑을 이루시기까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으셔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그분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다시 오셔요. 왜 오셔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까지, 나를 천국이 되도록 하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분은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나 예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 예수님이 계시면은 무엇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요. 막 성질 나오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욕심이 나오잖아요. 미움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세요.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왕이셔요. 예전에는 마귀가 왕 노릇했어요. 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이 왕이 돼버렸어요. 마귀가 왕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자꾸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러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수님이 왕이신데 마귀가 살짝 들어와 가지고 지가 왕인 것처럼 속인다고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주님, 성령님 빨리 부르고 저를 그리스도 안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으로만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얼른 주님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속여서 자기 종으로 그냥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주워가지고 더러운 것 때문에 막 성질내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어차피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돌아가셔야 돼요.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려면 팔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리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딱 계획해 두신 것이 십자가인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딱 벌써 아시고 마귀의 어떻게 마귀가 일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십자가라는 그 핵심의 사건을 딱 준비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가지고,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팔도록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한테 팔려가지고 은 30냥에 팔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마귀는 그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만 없애면 자기 세상이 될 줄로 알았어요. 마귀는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자기 세상이 될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만 제거하면 마귀는 자기 세상이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춰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딱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숨겨 놓으셨어요. 마귀는 그걸 몰라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여. 마귀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대속된다 그 말씀은 마귀가 자기 힘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다,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능력,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한다.
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그 대속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내 소유가 아니구나, 그걸 마귀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왜 죽였겠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만 죽이면 마귀 내 세상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예비해 두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여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막 원망하는 마음, 욕하고 싶은 것, 막 남을 속이고 싶은 것, 이런 게 자꾸 속에서 살짝 이미 깨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이제 이기신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굿. 넘어갔고요. 자, 3절 다시 13장 3절. 지금 2절 말씀을 드렸어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왜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지요? 향유 사건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그거를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서, 그는 도둑이라, 지가 좀 삥땅 치려고, 그렇죠? 향유 사건 때 그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 욕심의 마귀는 딱 그걸 알아채고 욕심이 들어있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싹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얼마치라고요? 10만 원씩 계산하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 3천만 원 그 나가는 향유를 다 팔아가지고, 말은 뭐라 그래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예수님한테 허비하느냐고.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팔아서 자기가 좀 가지려는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마귀가 거기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싹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러운 것은 딱 물리쳐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걸 딱 내려놔야 마귀가 그걸 틈타서 일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성질 나는 게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질 나는 거, 이게 사람이니까 성질 날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성질 내면은요, 거기다가 마귀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성질 나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가서, 야, 쫓아가서 줘 박아, 발로 차, 막 욕을 해줘. 마귀가 거기다가 일을 하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 자,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저녁 먹는 중, 이 저녁 먹는 거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찬 예식의 본이 된 거,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사건이에요? 목요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시죠? 금요일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잡히시기는 언제 잡히셔요? 목요일 밤에 잡히셔요. 그러니까 저녁 잡수시고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셔요. 밤새 또 새벽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요한복음 지금 13장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 목요일 사건이에요. 목요일 사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다 맡기셨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될 것을 다 아셔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뭐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다 알려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이도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살지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그러네요. 다 보고 배우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요, 예수님만 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다 아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 다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점쟁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그분께서 마음을 주셔요. 4절 시간이 좀 빨리 할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딱 준비를 하셔요. 이 저녁 식사가 성찬 예식의 기본이 되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또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22장 쭉 다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찬식 자리에서 하시는 자리에서 이제 저녁을 잡수시다가 딱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 가져다가 허리에 딱 두르시고 5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셔요. 우리는 이걸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씻어주시고 그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을 가지고 이제 그 물기를 다 닦아요.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이고 예수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떻게 감히, 아니 제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씻으셔요? 제가 씻어드려야 맞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셔요? 예,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손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낮아짐, 겸손,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나라다. 물론 발을 씻어준다는 거엔 또 의미가 또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 돼야 거듭나요. 지금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래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큰 세상의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 육신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그 생명으로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의 발을 어떻게 씻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헴 내 발 씻어라 딱 버티고 큰 소리 쳐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그 미천한 사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때는 알 수 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지금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내가 실제적으로 알 것이다. 우리 초대교회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 소리가 되게 아프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나라라니까요. 사랑하는 나라라니까요. 더 낮아지는 나라라고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내 발을,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 메로스예요. 메로스인데, 메로스는 모르셔도 돼요. 어떤 모에다가 기역시옷, 목이에요. 목.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 부분,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원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옛날에 전쟁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간 사람들한테 그 몫을 할당을 해줘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 있죠. 거기에 귀중품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뭐
토지 같은 것도 있죠. 또 뭐가 있어? 노예 같은 것도 있지요. 그런 거를요, 전쟁 나가서 승리하면은요, 빼앗아 오면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할당을 해줘요. 나눠줘요. 수고했으니까, 목숨 걸고 고생을 했으니까 할당. 그게 상관이에요. 상관. 메로스.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내가 줄 그 목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는데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무엇을 주시?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거하고 관계없다. 그거하고 관계없다.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다면은요, 발만 씻어 주실 것이 아니고 제 손하고 머리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가요, 알지는 못해도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또 막 어떤 그 욕심, 그 예수님을 그 막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이야, 조금만 조용해 줘. 그래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아니, 실제 그 깨끗해지는 그 실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그분께 다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했지만 제자들도 다 그 고백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깨끗했어요. 근데 여기 너희들 12제자 중에 다는 아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다는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이미 깨끗해졌어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발을 씻는다, 그 말씀은 자범죄를 얘기해요. 그 행하면서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오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딱 돼서, 실제 오시는 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시지만은 이제 그 준비가 딱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손과 그 머리는 이미 깨끗하다고,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은 뭐예요? 발은 왜 쓰셔요? 그 예수님을 내 머리로 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자꾸 더러운 마귀가 자꾸 어떤 더러운 생각을 넣어줘요. 거기에 자꾸 속아가지고 죄를 범해요. 그걸 발을 씻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발을.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어요. 이제 씻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걸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발을 씻어주시는가 하는 건 다음 주에, 오늘 오후 예배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 뭐 가시는데 바쁘시고 뭐 해서 없고, 그래서 오전 예배로 마치는데 온몸이 다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셔요. 근데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왜요?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마귀가 넣어준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내 안으로 또 오셨어요. 이제 내 안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하셔요. 언제까지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와서 그 생명이 자라나기까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분을 보고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을 잘 사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 저희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 목적이 저희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엎드리는 저희 초대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찬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실제가 되어짐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잘 자라는 초대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오직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 심령들 기억하옵시고 모두가 다 새 생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 쓰이는 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상희 장로님 그 가족들께서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이제 남은 가족들이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으로 가르치고 예물 정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차량 운전하고 안내하고 청소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특별히 꽃으로 또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 마음 기억하옵시고 주 안에서 늘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물 쓰일 때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전에 국수 아마 끓인다고 하셨으니까 국수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희 장로님 천국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께서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인덕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김수정 집사님께서 무릎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고이고 예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잘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하실 사항 있나요? 그래 맞아요. 우리 전선홍 또 김애리 우리 집사님들 또 전하이도 왔어요. 우리 김승기 집사님, 박미순 집사님, 또 영채, 은채, 민채도 왔네요. 우리 특별히 또 복군 아저씨 임아론
주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예. 오랜만에 우리 김가은이도 2주 연속 출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하실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몇 장이죠? 438장이죠. 438장 찬양하시고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끝까지 저희를 또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저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가정, 기업, 직장, 학업 위에 군생활 위에 또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많은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오늘 초대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이 인덕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